우리 저 형제님들이 말씀 참여도 하셨고, 또 이제 바르게 잘 정립하신 것도 있지만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이상과 회복에 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 소리 들어봤죠? 기성교계에서 뭐 개혁을 한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도시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시대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시대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이 추수를 마감할 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것이지, 사도시대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난 상태예요. 사도시대의 교회라는 거는 전 과정을 거쳐서 추수가 마감될 때 교회가 완전히 타락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틀을 잘 잡으셔야 되겠어요. 사도시대의 교회가 완전했다면 타락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완전한 것이었었다면 타락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야 완전인 것이지 에덴 동산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훼손을 입는 그 이치는 사도시대 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죄를 중히 지고 평생을 배우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에덴 동산에 뱀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실현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사도시대 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이 사도시대 때, 사도시대의 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사도시대 때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면에서는 정말 옳은 판단한 게 박영재가 뭐냐, 추수를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건 분별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사도시대의 교회가 다 좋은 일만 있으면은 알곡과 가라지, 천둥동사의 비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 줄 알아요? 누가 가라지인 줄 어떻게 가려낼 거예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추수가 종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다가 다 실망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인터넷상에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는 판단해요. 자기와 똑같은 영과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사상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없다라는 말이지, 신앙 자체를 주님께, 진리의 하나님께 딱 맡겨놨다면 그런 소리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 이해를 잘 하셔가면서 들으세요. 고린도 후서 3장에도 11장 3절에도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시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일부러 열어놔둔 거예요. 그게 사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도는 진실을 가르쳐요.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추수가 마무리될 때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추수월 공무를 세상에 봉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정환까지는, 그럼 그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 그 동안까지는 저를 막는 자가, 적 그리스도가 은밀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로막아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악은 악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참은 참대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마무리 추수기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가 마무리 추수기다, 그럼 지금은 드러날 거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도 보면 교계가 세상한테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들의 모든, 말라기 선지자가 똥바가지를 얼굴에 뒤집어 씌운다고 그랬는데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죠 지금. 우리 다 보고 있죠. 우리가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느라고 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갖다 재판을 하는데 다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 때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완전한 교회가, 그때가 사도가 살아있을 때인데, 요한이 완전한 교회라면 책망의 말씀이 없어야죠. 모든 교회들에게 완전한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시대들의 교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는 사탄의 보좌가 교회에 세워지게 해야만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추수꾼들에 의해서 사탄을 벌거벗겨가지고 심판대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 벌거벗기가 심판대에 세웠던 것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뭘 하느냐? 진리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이만큼 장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그 전사들, 군사들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 유일신과 단일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해드린 자료 중에 그 맨 뒷면에 히오디시아라고 하는 이 대라는 발음은 영문으로 땡큐라고 발음을 할 거냐 땡큐라고 발음을 할 거냐, 사실은 그 중간 발음이에요. 땡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땡도 아니고 쌩도 아니고. 이 대라는 히오데시아 할 때, 데오스 할 때 그 대는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니까 그냥 데오스 그러는데, 데오스도 아니고 세오스도 아니고 그 가운데 발음, 히옷과 디귿이 섞인 발음, 그런 발음이 그 헬라어 발음이에요. 뭐 난 헬라어를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나는 가서 그냥 저 알파벳만 겨우 배운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그거라도 배운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히오스라는 것은, 호라는 것은 정관사,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정관사. 히오스라는 것은 아들, 자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겠죠. 히오스. C도 아니고 또 P도 아니고 또 이것도 이제 참 이런 발음도 굉장히 어려워. 이게 헬라어가 영어화돼서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근원에서 이 발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으로 혀가 잘 그게 소리 내기가 어렵죠. 아무 이제 이해하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호라는 것은 정관사다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관하여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는 그 히오스에다가 노모스 테오스라고 그래서, 노모스라는 것은 유일하다, 그냥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 전체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 데오스, 그러면 데오스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그 하나밖에 없는 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합성한 용어가
휘오디시아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는 합성어가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예. 호 휘오스에다가 호 모노스 데오스 이것을 합한 거예요. 그게 휘오디시아예요. 자, 여기에는 원래 이 호 노모스 데오스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이 전부 엘로힘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해서 1장에 있는 건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정관사를 붙인 엘로힘이 나오면 유일신이 되는 것이고,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엘로힘이 나오면 다수의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 강의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 칭한다 할 때 거기도 엘로힘이에요. 그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 해가지고 호노모스라고 하는 정관사 유일한 하나의 이라고 하는 정관사에다가 하나의 그 용어가 붙지 않은 엘로힘은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을 70인역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히브리인들로서 각 지파에 6명씩의 성경학자들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가 국고를 들여서 초대를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전되어지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호노모스 데오스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정관사 붙인 호에다가 노모스 유일한, 데오스 신, 이 용어로 엘로힘,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조물주신을 말할 때, 창조신을 말하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을 호노모스 데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노모스라고 바꾸시네. 예? 모노스라고 쓰셔놓고 노모스. 모노스. 참 이렇다니까. 호모노스 데오스예요. 이게 지금까지 발음 잘못했으면 또 교정합니다. 모노스예요. 모노스. 네. 호모노스 데오스.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장 조물주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표현할 때 호모노스 데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된 거예요. 네. 자, 이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찾아서 읽습니다. 23장 9절로 10절 차근차근 찾아 읽습니다.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다 찾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로 10절 삼위일체와 그가 붙은 호모노스 데오스 유일하신 참신 한 분의 신과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으로 지금 대조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 23장 9절 10절 봅니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한 분이다 그랬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 성경 몇 장 몇 절 정도는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2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이런 걸로 싸워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가지고 덤비면 성경으로 하라고. 당신들의 신학이 성경보다 더 우월한 건 아니지 않냐, 권위가 더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신학 얘기 그만하고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부인하면 대화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자, 12장 32절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냥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그때 당시 서기관도 같이 인정했단 말이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말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의 서기관도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욕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성경에서는 전부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라는 것은, 세 분이면서라는 것은 보탠 말이죠. 그냥 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 요한복음 8장 41절, 이건 뭐 다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복음서에서만 이게 찾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를 죽이려고 덤비던 유대인들인데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야, 히브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의 하나님을 믿었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신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확정하셨고 뒤에 사도들도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3장 30절이나 10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4절, 갈라디아 3장 20절,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런 등등의 모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해서 앞에다든 뒤에다든 넣는 것은 다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다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세 분이면서라는 건 사람의 말을 살짝 보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 있느냐, 증거를 내놔라. 성경으로 해라. 당신네들 신학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대화를 할 때는 당신들의 신학이라든지 무슨 누가 뭐 유명한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대화할 필요 없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다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만두자.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고 헤어지면 되고 좋다 하고서 덤비면 성경 구절을 따다가 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다음에 이게 이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분리와 연합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해 가지고 그것을 자꾸 밀고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파가 일어나면 저 파를 죽이고 저 파가 일어나면 이 파를 죽였는데 2차 대전 때 죽은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로마교가 자기네들이 삼위일체 교리 이거 한 가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 이단으로 오라 죽인 거죠, 서로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하면은 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세상에 역사적으로 왔었다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신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그 파를 싹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예수님은 또 신이라는 말씀도 나와 이제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단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해서 죽인 것이 우리나라 6.25 때 사람 많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었어요. 북한이 아예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내든지 남한이 올라가가지고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쪽에서 내려오면 공산당 만세 이쪽에서 올라가면 민주당이 아니지 자유 저 자본주의 만세 저쪽에 오면 사회주의 만세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너 언제는 우리만 세우더니 저쪽 만세 또 했다고 해가지고 자꾸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무지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최후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무개는 빨갱이다 하고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세워진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북한은 안 그랬겠어요? 북한에서는 저 국군 그 사람들은 국군이라고 않고 저 남조선 괴뢰도당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 환영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그랬다며 그래서 싹 다 받아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로마교의 초대교회 때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삼일째 한 가지를 밀고 나가려고 자기네들이 교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교리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저의 생각 세우기 위해서 사람 잡아다 죽이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것을 그것을 악착같이 붙들고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저희 교리 문제가 안 맞는다 해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지금. 왜 그런 예수를 믿냐고요. 그 다음에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아까 이제 에녹이나 뭐 노아나 뭐 엘리야나 이제 여러 이제 선진들 얘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에녹과 뭐 엘리야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뭐 이제 옮겨졌다 해가지고 이제 뿅 하고 죽어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가 죄 없는 몸이냐 예수님과 같은 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씨도 다르고 밭도 달라요.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녹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 씨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아버지의 씨예요. 씨가 달라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네. 밭도 달라요. 에녹의 어머니가 아무리 신령했을지라도 뭐 다 아시죠? 에녹의 아버지가 에녹의 어머니하고 혼인 생활을 하다가 에녹을 낳았을 거 아니야. 에녹의 어머니가 처녀로서 말씀 믿어가지고서 에녹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씨와 밭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씨와 밭과는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러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시단 말이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여자요 그러지 어머니요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왜 여자요라고 부르겠어요? 육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참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이니까 아무리 처녀지만 아까 우리 박영재 얘기 참 잘했어요. 예수를 낳을 때는 처녀가 낳았지만 예수님 동생들은 요셉의 씨를 받은 마리아가 혼인해가지고서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동생들은 생명의 원천이 근원이 다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삼위일체의 문제와 결부가 되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뭘 생각을 안 해서 그런다고요? 씨와 밭이 예수님은 근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 이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는 일이 어디가 있어 인간 세상에서는. 내 딸이 예를 들어서 아들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나 그냥 어떻게 애가 생겼다고 그러면 어느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 너 거룩한 아들 낳느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다 이거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상태와 결혼한 이후의 결혼을 해 약혼만 했을 때의 마리아의 상태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 동생 낳은 마리아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씨도 다르고 밭도 다른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육정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엘리야라도 에녹이라도 모세라도 다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다 씨도 밭도 첫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가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이후의 사람은 속사람 새로운 피조세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보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난 거예요.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자, 이게 이제 달라요.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에 자기 가족과 함께 내려오는 것은 성령 강림을 말한다. 이미 저 지난번 창세기 강론 때 그 말씀 나눴죠. 성령이 세상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사도도 유대인에게 보내는 사도만 준비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도 암암리에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예요. 히브리 여자가 아니고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이 두 아들들이 없으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문이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태가 이방 여자애가 됐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래서 이방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성경 번역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라틴 예보는 베드로를 그렇게 신처럼 잡았더라. 아주 초대 교황님이래. 그래 그냥 베드로는 1대 교황님이고 지금은 뭐 몇십 대 뭐 이렇게 교황이다 이제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그 영이 유대인의 영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 당에 속한 자들의 영이 이전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가 하여튼 그들에게는 완전히 신의 대리자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이 있는데 그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는 교황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자기네들의 교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황 무호설이 먹혀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노선, 이제 시리아 역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 도서는 흔히 이제 제일 많이 반포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이제 그것을 더 다듬고 정제시킨 것이 알란트 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지방교회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건 킹제임스 성경보다도 더 정제된 번역본이에요. 알란트 지금은 내가
성경 볼 때 18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더 정제를 더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 원어를 자꾸 추적을 하니까 성경의 의도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최소한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 노선이단 말이에요. 시리아 역의 노선이단 말이에요. 이건 라틴어 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두 노선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라헬은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창세기 강론 때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신약 교회가 최초에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유전된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는 서로가 모든 면에서 안 맞아요. 왜? 유대인의 사상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도 모이고 이집저 집에서도 모이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가 확실한 게 갈라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위험에 없어질 수밖에 없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라헬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라헬이 죽어야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 교회가 아스낫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때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끝나려면 예루살렘이 망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모토로 처음에 딱 세워졌었던 것이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라헬은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야 베냐민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끝날 때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전도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얘기는 끝나버리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뭐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로마 백부장 집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다 베드로가 주로 모든 걸 다 해요. 13장 이후 14, 15장까지만 딱 넘어가면 바울 얘기 베드로 얘기 딱 끝나고 야고보 얘기 딱 끝나버려요. 바나바 얘기도 거기서는 벌써 잘 않고 이제 바울이 주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원래는 아스낫이라는 여자는 태양신의 딸이잖아요. 그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짜의 축복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짜로 그걸 축복으로 하려면 예루살렘을 왜 방어하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야만 이방인에게로 전도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요셉이 성령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셉을 암암리에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움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암암리에 30년 동안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랬을 뿐 아니라 이미 그때 바나바와 바울도 예수님이 택한 12사도들 외에 이미 다 준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된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바울 사도 훨씬 이전에 거의 선조 때 완전히 정통 히브리인들이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뭐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남유다 쪽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조상이 북왕국 쪽에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시리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지중해 건너 저쪽 길리기아 도 쪽으로 그 조상이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거기서 몇 대 살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방 땅에 흩어놔야 전도자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대뜸 가서 전도할 수는 없죠. 내가 지금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네 집에 가야지. 내가 미국 사람 누구를 만나서 영어를 희어린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 희어리고 앉았을 거예요. 그래 뭔 소리인지 너 뭐라고 그냥 지금 하고 나 바쁘다 그러지 받아들여 주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재워줄 테니까 전도를 해라 해가면서 그걸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느라고 사도로 택함을 미리 해놨다고요. 모태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로 나는 택함을 받았다. 베드로는 그 모태로부터 유대인에게 보냄받을 사도로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 말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래서 요셉이 아맘리에 야곱이 지금 그런 손자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야곱마저 죽은 줄 알았었는데 뭐. 참 요셉마저도. 그런데 요셉이 두 애들 데려다 놓고서 할아버지 나 인사드리려고 좀 절 시키니까 오늘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라헬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는 둘째 아이 낳다가 죽고 하나는 없어졌는데 네가 이 살아서 애굽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거기다 대고 오늘 내가 네 몸에서 난 두 손자까지 내가 이렇게 보리라는 건 이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그래 하면서 축복을 한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바나바나 바울은 이미 그 조상적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를 암암리에 해놨다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딱 드러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사도행전 13장에서 갑자기 그때서 택해가지고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게 이제 예정 선택이라는 말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너무 분명하면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못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괜히 너무 상대방 듣지도 않는데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듣지도 않는데도 막 그냥 막 해야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다 오늘날 이렇게 쓰시려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 그런 것이지 이제사 지금사 이렇게 됐다 이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미리미리부터 이상하게 똑같이 예배당에 다니는데 나는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서 해석이 되고 자꾸 생각을 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홍영재님 먹고 참 중글 흘려놨대. 아말렉 따라다니던 그 애국 소년 말이요. 병들었다고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배당 목사님이 이 말에도 아멘 저 말에도 아멘 할 땐 건강할 때죠. 병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다가 나중에 안 나와버리지 아예. 영적으로 병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자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병 걸렸다고 다 그러죠. 신앙이 병 들었다고.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참 해석을 잘해놨나 모르겠어 아주. 그것도 계시가 필요해. 그 말이에요 사실은. 병 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병든 사람 버려버려. 그 사람들은 저한테 충성해야만, 그냥 맹신하는 자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뭐 이거 세상으로 볼 때도 꼭 그 수첩에 적힌 사람만 좋아해. 하여간 나머지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을 세워야 나라가 잘 될 것인데도 소용없어. 내 수첩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수첩에 있어서 맹신자면 이 사람은 건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면 병 걸린 사람이야. 진짜 그 양반이 그 얘기 했어요. 병 걸렸느냐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신문도 잘 안 보는 거 잘 모르고 자기 반대를 얘기해서 병 걸렸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도자가 지향하는 것을 맹신해주지 않으면 병 걸렸다고 한다고. 그래, 실제로 닭병 걸리는 것처럼 또 졸려도 이상하게 설교를 전에는 그렇게 은혜된다고 할 일이 아멘하고, 난리 내던 사람이 병 걸리면 자꾸 졸아. 졸다가 뒷자리로 가. 그러다가 안 나와버려. 병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사실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다는 뜻이잖아.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내던 그 예배당에 데려다 전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나오기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 이게. 근데 이미 이 사람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가지고 다윗이 군대를 인도해가지고 가서 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잖아. 이제. 예, 그런데 그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세상 교계 사람들이 정상이면 거기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맞지요. 세상 교회가 정상이면. 그런데 그 교회가 병 걸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거의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맹신하고 난리를 내다가 맑은 정신이 하늘로부터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대상에서 영광 존귀 다 받는 사람 생각할 때는 이 신자가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버려야지. 그 병이 전염되니까 그 사람 놔두면은 전염되죠. 거기다 놔두면 목사 애써서 설교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집사님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나서는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서 이거 성경 보니까 안 맞더만 이 자꾸 이랬다면은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병 걸린 교회에서는 병자로 취급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성령분, 진리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과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죠. 그 성령 역사를 말할 때는 어떻게 분별하냐? 네. 이것은 영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옳고 그른 거, 선악 간의 판단을, 이것은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 같은 사람이 보는 선악관의 기준과 자연인이 보는 선악관의 기준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워.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그 나무 먹으면 죽지요? 히브리서에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얘기 나오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과 은혜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것은 그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나아가지고 자라야 되는 일이지, 사람이 나도 한 형제 오늘 이렇게 하면 진리고 이렇게 하면 비진리고 이렇게 일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분별을 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게 분별되는 것은, 아까 박영계님 한 말이 너무 맞아요. 이 사람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해요. 상대방에서는 그게 이단이요. 이 사람은 저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서로가 이단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리 문제 가지고는 진리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면 영이 영감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히 생명이 알게 돼요.
내 이런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군대 갔다 오는 아들 보고 너 칫솔 지르고 발 닦고 그 다음에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라는 않는다. 너 목욕해라 뭐 응? 야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 가자. 이것도 17살 먹었을 때 하는 얘기지 군대 갔다 온 놈 보고 아버지하고 오늘 목욕 가자고 자꾸 날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이것은 생명률에 속한 문제예요. 진리 분별을 교리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은혜의 성령으로 나에게 임해 주시는 문제로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분별을 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